읽기는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 그 본문을 읽고 오늘 시간 되면 18장 전체를 이제 그 9절 이하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성전의 은과 모든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 모두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그러니까 7세기, 8세기 말에서 7세기 주전,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이전 시대 왕인데 29년 통치, 약 30년 되지요. 29년 통치한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아주 힘이 있는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볼 수 있고, 그는 하나님 잘 섬겼던 그런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19명 정도 중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두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모범되다고 여겨지는데, 그 모범되는 왕이지만은 통치 가운데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 그 점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직. 이거 초등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겁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죠? 정직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으로 용어를 써야 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정직하다, 그런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그 기준을 법적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가? 그 기준점이 좀 다르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의롭다, 이것은 법적인 어떤 세상적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의 실천자, 믿음의 섬김자, 믿음으로 살았던 자,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다. 요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요. 산당을 제거했다. 주상 이런 다 미신적인 거 다 하고, 특히 모세 때 광야에서 놋뱀 파괴, 지난 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랬고, 그가 이제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는데 아수르로부터 벗어나자, 나라 힘을 강하게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수르가 침략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큰 일, 어려움 이런 일을 부딪힐 때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경험을 쌓는다든지 박식한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가 배신했다, 그걸 알고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두고 잠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적 사건들이 좀 있으니까 잠시 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8월 22일이 국치일, 제가 8월 지냈으니까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창덕궁의 흥복헌이라는 것, 흥복헌은 복을 일으킨다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완용 내각대신과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 통감, 조선을 책임진 그 책임자와 형식적인 그런 합병을 하게 됩니다. 순종 황제 때지요. 그날 회의가 1시간도 안 돼서 끝났고 토론도 없었고 두 가지 다루어졌는데요. 그 1조에 보면 대한제국 황제 폐하는 대한제국 일체의 통치권을 영구히 일본군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양려 권리를 넘겨준다. 이게 1조고 2조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이 양려를 수락하고 대한제국 전부를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허락한다. 문장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를 통합하는 그런 정책이었지요. 1910년이니까 세월은 좀 흘렀습니다. 120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끄러운 역사인데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의 주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짐해야 합니다. 원로 대신들이 가택 연금시켰고 언론 탄압으로 소식이 정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 일주일 동안 그 체결된 것을 알리지 않았다가 8월 29일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합니다.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유교 때문이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파벌 당쟁 때문이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어느 한 사람 한 사건이 아니고 종합적이라고 우리는 봐지고 특별히 그 성리학 역량에 의해서 좀 배타적이고 족벌 중심이고 권위주의고 그래서 그 참 분쟁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분쟁이 훈구는 저 나라로부터 공로 있는 사람 조직, 사림 선비들의 무리,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대북, 소복, 시파, 벽파, 파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각각 자기 소리를 내세우고 종들을 세워가지고 패밀리를 만들어서 나라를 저항하고 이런 파벌의 시기라. 거기에 중앙정부가 특히 태도가 뭐 대하지를 못하고 힘도 없고 그리고 개방적이지 못했습니다.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역사 교훈에서 여러분 교회도 이 파벌 역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패밀리 형성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끼리끼리 모여서 섬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짙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도 가로로 열려면도 한번 섞을 필요가 있어요. 세로로 섞고 가로로 섞고 구역도 섞고 팀도 섞고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 오해되는 것도 풀고 그래서 두루 섬기는 거. 나는 저 사람 외에는 안 사귈 거야. 저 사람만 좋아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모두에게 열린 마음으로. 교회 안에는 그런 파벌렛이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항상 그 점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는 연합 문제, 타 교회와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합 관계에 있어서도 가보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야 서로 장점이 드러나고 또 그렇게 갔을 때 그들의 장점만 보고 우리는 왜 못하냐 비교하지 말고 아, 이 점은 좋았다. 우리도 그런 거 본받아야 되겠구나. 또 좋은 점 알리고 이렇게 해서 열린 그런 어떤 모습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장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건 이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의뢰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금 본문을 보십시다. 자, 먼저 9절을 보십시다. 9절. 9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야드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누구지요? 살만에셀 그랬죠? 살만에셀.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누굽니까? 사네립. 살만에셀하고 사네립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살만에셀은 누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했던 그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그 아들이 사네립입니다. 그러니까 살만에셀 그 다음에 사네립 그 왕이다. 이렇게 사람 이름 다르니까 왜 둘이 나오지? 그래 하는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히스기야 왕 제4년이고 13절에는 14년, 10년 후에 공격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히스기야가 반응을 보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아수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 지었습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왕이 사람 보내가지고 잘못했다. 원하는 게 뭐냐? 물었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런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 조공 바쳤던 걸 끊었거든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절에 보면 어디서 그걸 가져왔는지 보십시오. 15절에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 15절에 왕궁 곳간에 있는 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16절에 여호와 성전 문에 금, 모든 기둥에 입힌 금. 그러니까 이 금은을 다 모아서 주는데 왕궁에 있는 것뿐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끌어서 갖다 준 거예요. 다 끌고 가시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 생각합니까? 잘못했다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갖다 주어야 되는데 뭘 갖다 주느냐죠. 뭘 갖다 주느냐.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다 갖다 줍니다. 빡빡 끓는 거, 벽에 솔로몬 때 했던 검은 다 그 만든 거 아니십니까? 그거 다 벗겨가지고, 벗기는 것도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성전이 벌거벗기 된 겁니다. 다 요즘 같으면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서 갖다 줬다 그 말입니다. 돈 될 만한 거 전부 다 팔아줬습니다. 그러면 아수르 왕이 됐다, 목적 이루었다,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공격합니다. 17절. 또다시 공격해 옵니다.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는 세 사람을 공격해 옵니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서 만나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아마 거기 공동 세탁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빨래하는 그런 터지요. 그래서 18절에 할 수 없이 왕이 세 사람을 이제 나라 대표로 파견합니다. 힐기야의 아들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 있죠. 18절.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왕궁 책임자니까 요즘 같으면 비서실장 좀 되겠지요. 비서실장 될 것이고, 서기관 셈나는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겠지요. 사관은 역사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 있는 사람 세 사람을 보냅니다. 19절을 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느니 이 의뢰가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 너가 의뢰가 뭡니까? 의지하는 것, 믿는 것, 소망하는 것, 붙드는 것. 이 성경에는 이 confidence,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같이 많이 쓰여져. 그래서 히스기야, 너가 믿는 것, 너가 확신하는 것, 너가 붙드는 것 무엇이냐. 오늘 오후 설교 때는 이 질문만 갖고도 여러분 됩니다. 누구를 의뢰하느냐.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이거 분명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뢰하는가. 오늘 이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유다가 그랬냐면 남쪽에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그러니까 21절에 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을 뭐라고 했지요? 상한 갈대 지팡이다. 여러분 갈대 가지고 지팡이 할 수 있는지요? 안 됩니까? 갈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 갈대는 지팡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상한 갈대는 손에 찔려 들어가는데 손만 찌르지 지팡이가 안 된다. 그거 붙들었더니 오히려 더 상처만 입지 도움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의뢰하면 뭐가 됩니까? 손 찔린다 그 말. 발 찔리고 마음 찔리고 고생만 진탕한다. 이게 이제 아수르 왕의 말인데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아수르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을 해요. 이사야 3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여러분 바로가 누구지요? 애굽 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서부터 나왔지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뭐 했지요? 바로로부터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고생하다가 살만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돈 때문에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권력 가진 사람에게 의지해서 권력 하다가 이제 좀 자유했는데 다시 권력자에 갔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애굽 그늘에 피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부끄럽게 될 거야. 부끄럽게 될 거야. 그들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된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왜 거기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말, 병거, 마병 의지하지 마라. 누구 보고 그 말했지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나라 건강해졌잖아요. 그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말을 수입했어요. 어디서? 애굽산 말. 또 하나 있어요. 몽골산 말. 애굽과 몽골 이거 한 거예요. 둘 말이 좋으니까. 여러분 몽골이 제주도를 지배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몽골이 제주도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마산에 가면 뭐 있지요? 몽고 간장. 100년이 넘은 겁니다. 그와 관계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말은요, 다 몽골산 말이 많아요. 말, 병거, 마병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말씀했어요. 신명기 나온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세상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37장 3절에 여기 이사야 33 여기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 책벌,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살할 힘이 없다. 요금 누가 말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한 말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세 가지 단어를 했습니다. 환난은 극심한 고통입니다. 책벌은 꾸지점 당한다. 능욕은 조롱을 당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입장이 되어졌다. 그래서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산모와 같다. 히스기야가 그리 말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 낳을 힘이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를 구체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것 읽고 많은 것 하는 것 좋지만은 한 구절을 짧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도움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설교를 30분 40분 들어도 그 중에 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거 핵심적인 거. 이거. 그래서 기록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붙잡는 거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거 못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너희들이 애굽 의지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수르 왕 쪽으로 오너라. 말을 2,000마리 주겠다. 그 말을 가지고 애굽과 싸워 이겨라. 이런 말도 나오고 아수르가 회유를 많이 합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쪽에 있는 사람들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뭐라 하느냐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사가 셈나 요아가 랍사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람 말로 말하시오. 아람 말.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계속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칠 것 같아서
우리만 알아듣도록 하지 왜 백성들까지 혼란하게 하느냐, 이 그 말이에요. 랍사게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서 혼란을 줍니다. 어떤가 하느냐, 27절에 보면 너희들이 대변 먹고 소변 마시게 된다. 29절에 히스기야 왕 말한 거 속이는 거 다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건져내지 못한다. 그 말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듣도록 계속 말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혼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떨까요? 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백성들한테 계속 히스기야 왕 거짓말쟁이야. 그 말 들으면 안 돼. 그가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야. 우리를 따라야 돼. 계속 그 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30절에도 듣지 마라. 31절에도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면 32절에는 곡식, 포도주, 감난, 꿀 이거 마음껏 줄게.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 말을 막 계속 하루 종일 떠드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서 제발 그 말하지 말고 우리 대표자끼리 대화하자. 랍사게가 무슨 소리냐 막 계속 말하는 겁니다.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꾸를 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잠잠하다. 왜 그랬습니까? 왕이 대답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말 냉정하고 냉철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공격 속에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카즈 뭉크라는 사람이 덴마크 목사입니다. 히틀러 지배 때 1944년에 총살을 당해 죽습니다. 히틀러 치하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설교자의 직무가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는 것이냐? 아름다운 말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용기이다. 교회가 심리학이나 문학이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거룩한 분노를 잃고 말았다. 카즈 뭉크라는 목사님이 그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믿음의 용기라는 걸 잃어버리면, 그냥 세상 돌아갈 때 어떤 압력을 받으면 거기 휩쓸려 가버려요. 믿음의 용기,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마음, 악한 영을 꾸짖고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교회다움이 지금 많이 흐려지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신앙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도 소수이지만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더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수이지만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일들, 그것이 무엇일까? 그 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켜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 영적 전쟁터에 마음을 놓으면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컵에 빨대를 가지고 물을 쪽 마시면 물 나옵니다. 다른 거 넣으면 다른 거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어떤 문제가 밖으로 나오는 거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말씀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스기야 왕이 참 정직하고 분별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굉장히 흔들렸던 사람. 이것은 아수르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유다가 어떻게 되었을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작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로부터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 것 같은데 또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건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면 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 생활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경우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교훈을 히스기야의 그 아수르의 공격에 대한 어떤 반응이냐 하는 따라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